찬양이 있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이게 위 자리에 제가 있어서 그런지 좀 덥네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좀 끄시지요? 뒤에 온풍기 좀 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더우시면요, 저는 찌는 겁니다. 이 위가 좀 늘 덥거든요. 이게 추위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어느 날 새벽 기도에 나가려고 좀 일찍 나갔는데 밑에 지하실에서 소화기 모터가 터져가지고 물이 나와가지고 말입니다. 얼마나 그 물 퍼내느라고 애썼는지 모릅니다. 제가 오자마자 교회 와가지고 홍역을 한번 치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춥더니 말입니다. 어느 절에 이렇게 따뜻해지더니 이제 좀 따뜻하다, 이제 춥지 않다, 그런 생각이 날 정도로 추위를 이제 다 잊어버린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만물이 새롭게 움트는 새봄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아름답게 출발할 것인가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죠. 먼저 기도로 출발하자.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고 올바로 하나님의 길을 걷게 하기 때문이고, 또 예수님과 함께 출발하자. 그리고 올바른 우선순위에 따라서 먼저 행함으로 출발해서 후회하지 않는 보람있는 삶을 살아가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선택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고 아름다운 선택의 출발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서울에서 중부고속도로를 타고 대전으로 가는 길을 가다 보면 출발 지점에서 톨게이트를 지나서 얼마 안 가서 중부고속도로가 두 도로로 나뉩니다. 제1중부선, 제2중부선 그러는데, 물론 다시 합쳐지기는 하지만 어느 길을 선택할까 하고 망설이가 됩니다. 어느 날 제가 제2중부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잘못돼 가지고요, 중간에서 사고가 나가지고는 얼마나 차들이 거북이 걸음을 하는지. 근데 다른 길이 없는 걸 알고 이 길만 있다 그러면 그냥 주야장창 할 수 없이 그냥 가는 거지만 저쪽의 일중부가 얼마나 잘 달리는지요. 그걸 보면서 얼마나 약이 오른지.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사고한다더니 내가 길을 선택을 잘못했더니 이렇게 힘들게 가는구나. 아주 가다 서다를 반복하면서 계속하면서 세상에 그 구간을 가는데 1시간 반인가 걸렸던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게 지나갔는지. 일중부는 쌩쌩하게 지나가지요. 1시간 반씩이나 지나가면서 얼마나 짜증이 났는지. 그 이후에 집사람은 중부고속도로 거기에 들어서기만 하면 휴대폰으로 교통정보를 먼저 봅니다. 그리고 1중부로 가요, 2중부로 가요 하고 얘기를 해줘서 좋은 선택을 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가다가 다시 가거나 아니면 돌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갈 수 없는 길, 돌아서 갈 수 없는 길은 우리가 선택을 잘못하면 평생을 후회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봄의 출발점에서 우리 인생의 삶에서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후회하지 않는 출발, 시작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이 내용은 짤막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이 이야기 가운데 올바른 선택으로 출발해야 후회하지 않는다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이 선택하는 그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새로운 출발을 할 때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애굽에서 나온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함께 네게부 사막을 지나서 베델로 옮겨서 장막을 치게 됩니다.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친 두 사람은 이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 작은 다툼이 일어납니다. 양쪽 집안에 가축이 많다 보니까 목자들이 이 풀을 우리 것이다, 저 풀이 우리 것이다, 이 우물이 우리 것이다, 저 우물이 우리 것이다, 먹는 양식 풀하고 물하고를 서로 목자들끼리 다투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축이 많아지니까 두 사람들, 가축과 사람들 사이에 살기에는 비좁은 그런 상황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다가 하는 말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무슨 얘기냐면 좀 성경은 좀 거룩하게 표현해서 이렇게 됩니다만은 간단합니다. 야, 우리가 서로 다투면 안 되지 않냐? 네가 어디로 갈지 선택해라. 네가 이쪽으로 가면 난 반대로 갈 거고 네가 이쪽으로 간다면 난 또 반대로 갈 거니까 네가 선택해라 하고 롯에게 아브라함이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이야기를 들은 롯은 삼촌에게 삼촌이 먼저 선택하세요. 내가 다른 길로 가죠.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뭐라 그러느냐면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아주 에덴 동산 같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좋은 땅, 귀족한 땅, 그 땅을 덥석 선택해버립니다. 거기 간다고, 저기로 가겠다고. 거기는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땅인데 굉장히 비옥하고 풀도 많고 물도 풍성한 곳입니다. 거기를 딱 선택합니다. 그래서 롯은 그 선택한 땅으로 가고 아브라함은 반대 땅, 비옥하지 못하지만 그냥 그런 땅으로 선택을 하게 갑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 롯이 양보하지 않았지만 지혜롭게 선택했다. 그게 죽고 사는 길이고 부자가 되는 길인데 잘 선택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다. 선택을 잘하고 못하는 것이 망하고 흥하는 것뿐만 아니라 살고 죽는 문제도 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물론 이 두 사람도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최선의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한 사람의 선택은 아주 잘한 선택이었지만 또 한 사람의 선택은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분명히 깨달아야 할 선택의 기준에 대한 교훈을 받게 됩니다. 2018년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새해를 이제 새봄에 시작하면서 정말 올바른 선택,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통해서 멋진 믿음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조카였던 롯의 선택을 살펴봅니다. 이 롯은 양보하지 않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여러분, 롯은요, 욕심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내가 좋은 땅을 선택해야지. 우리 가축이나 우리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지낼 수 있는 좋은 땅을 내가 먼저 선택해야지. 그때는 삼촌도 안 보이고요, 친척도 안 보이고 어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욕심만 눈이 가득해서, 욕심만 가득해가지고 양보하지 않고 덜컥 비옥한 땅, 여기 에덴 동산 같았던 땅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애굽 땅과 같은 땅, 그걸 덤썩 선택해버립니다. 웬만하면
웬만하면 어른이고 삼촌이고 그러니까 양보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아이, 삼촌이 먼저 선택하세요. 뭐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듯이 할 수도 있었는데 뭐 삼촌 먼저가 뭡니까? 나부터 하고서 그냥 그 비옥한 땅을 선택을 했던 거죠. 욕심의 눈이 어두워지니까 삼촌도 체면도 도리도 눈에 뵈지 않았고 그것을 덜컥 선택을 했던 거죠. 여러분, 욕심의 선택, 양보 없는 선택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그곳에는 소돔과 고모라 죄악의 성이 있었고 그곳에 성 밖에 살던 롯이 점차로 안으로 소돔 고모라 성에 가까이 가더니 그 성 속에 들어가서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모두가 멸망하는 멸망 속에 들어가고 마는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욕심의 선택, 양보 없는 선택, 삼촌도 체면도 도리도 보이지 않는 선택은 결국은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금은방 앞에서 금붙이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는 청년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금은방은 어디에 있었냐면 시장 한가운데 있었어요. 사람들이 막 지나다니고 열심히 장을 보고 있는데 금은방에 그 금붙이를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던 청년 하나가 갑자기 옆에 있던 벽돌을 들어서 그 금은방 유리창을 빵 깨더니 금을 붙들고는 뛰었습니다. 잡혔을까요? 안 잡혔을까요? 금방 잡혔죠. 시장 한가운데서 대낮에 그것도 유리창을 깨고 그걸 들고 튀었으니 안 잡혔으면 이상하죠. 아니, 대낮에 그런 짓을 한 이 젊은이를 보고 경찰이 어이가 없어서 물었습니다. 아니, 왜 대낮에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는 그때 어떻게 그거를 훔쳐갈 생각을 했느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이 청년이 대답하는 말이 뭐냐면 그 유리창 바깥에서 그 금붙이를 가만히 보고 있었더니 눈에 뵈는 게 없었답니다. 그것밖에 안 보이더래. 딴 건 생각이 안 나더랍니다. 여러분, 욕심은 양보 없는 선택은 눈에 보이는 게 없게 만듭니다. 바로 롯이 결정적인 잘못이 뭐냐면 양보하지 않고 욕심의 선택을 하니까 결과적으로 그는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의 도시가 보이지 않는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말했던 것입니다. 결국 롯의 선택은 눈에 보이는 현실주의 선택이었습니다. 미래를 볼 줄 모르는 눈앞의 것만을 볼 줄 아는 그런 선택이었죠. 그 비옥한 땅을 뭐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느냐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어디죠? 에덴 동산.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애굽은요 물과 곡식이 풍성한 땅입니다. 아주 곡창지대거든요. 그런 넉넉함이 그 눈앞의 것만 보고 그 뒤에 죄악의 도시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눈에 좋은 것만 보이고 욕심의 눈이 어두워지니까 다른 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멀리 있는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눈앞에 있는 그것만 집착하다 보니까 결국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잘 아시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마누라는 소금 기둥이 되고 비참하고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롯의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잘못된 선택이, 이 어리석은 현실주의가 결국은 자신을 어리석은 곳으로 인도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선택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지 못하는, 미래를 볼 줄 모르는 어리석음의 선택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최악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악을 선택했고 모든 식구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알몸으로 도망쳐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에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처음에는 소돔성에 안 들어갔었어요. 소돔성 밖에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죄악의 도성에 슬슬 옆에 살다 보면 그 사람들에게 물들지 않을래야 물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점점 악으로 가까이 가니까 결국은 그 멸망에 자신들도 멸망에 이르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롯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따라서 같이 하란을 떠나왔고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본받아서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일시에 선택을 해야 되는 그 순간에 잘못된 선택 때문에 그는 온 인생을 허송세월하고 망치는 그런 선택의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반대로 아브라함의 선택은 양보하는 선택이었죠.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은 기꺼이 롯이 선택하는 그 반대쪽으로 가겠다고 양보를 하고 욕심 어린 선택이 아니라 양보하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욕심의 선택을 하고 양보하지 못하는 선택을 하면 잘못될 수 있지만,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 있지만, 양보하고 욕심을 버린 선택을 하면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선택을 아브라함은 하게 됩니다. 롯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선택했지만 미래를 보는, 장래를 보는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한 것이 아브라함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에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실망한 것을 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동서남북 중에는 롯이 선택한 그 땅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모두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봤던 아브라함의 선택은 결국은 축복의 선택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은 양보하는, 욕심을 부리지 않는 선택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미래에 대한 선택이었고 그리고 악을 멀리하는 선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결국은 롯을 살릴 수 있었고 그 민족을 살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 그 선택의 결과가 어떻게 됐죠? 잘못 선택하고 옳지 못한 것을 선택했던 롯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패가망신하는 비참함을 겪게 되고 아브라함은 약속된 축복을 넘치도록 받고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짤막한 이야기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가르침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자유를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올바른 선택을 하고 출발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올바른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에 대한 책임도 지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올바른 선택을 하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악을 피하고
선이신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실만을 바라보지 말고 미래를 바라볼 줄 알고 선택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악을 선택하지 말고 선을 선택하고 사랑하고 양보하는 선택을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후회하지 않는 선택은 우리로 하여금 밝은 미래와 행복하고 축복된 길을 가게 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후회하지 않는 선택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우리 올바른 선택의 한양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헌트라고 하는 젊은이가 있었는데 아주 사랑하는 연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아버지가 이 헌트가 가난하다는 것 때문에 결혼을 반대를 했습니다. 그 아버지는 헌트를 딸에게 떼어놓기 위해서 조건을 하나 걸었습니다. 열흘 안에 자네가 정당한 수단으로 $10,000를 벌어오면 결혼을 허락하겠네. $10,000면 얼마냐면 우리 돈으로 1,000만 원이 넘는 돈입니다. 아니, 1년을 준 것도 아니고 한 달을 준 것도 아니고 열흘 동안에 1,000만 원을 정당한 방법으로 벌어오지 않으면 딸을 못 주겠다는 얘기는 안 주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야, 그럴 수가 없어요. 큰돈이 있을 리 없는 이 헌트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며칠 후 그는 자신이 발명을 한 발명품을 머리에 떠올렸습니다.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가슴에다 꽃을 꽂는데 그 일자형 핀을 꽂으면 이 꽃이 번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철사를 이렇게 구부린 모양으로 이 핀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클립의 원형입니다. 헌트는 근처의 꽃집으로 달려가서 자신의 발명품을 $10,000에 사달라고 했습니다. 꽃집 주인은 지금 $5,000를 받고 앞으로 판매가 이게 잘 팔리면 3%를 내가 줄 테니까 그거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그러면 나중에 네가 큰 부자가 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헌트는 뭐라니, 아닙니다. 저는 한꺼번에 $10,000를 주시면 그걸로 끝내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10,000를 받았죠. 여러분, 그 뒤에 그 클립으로 그 꽃집 주인이 얼마나 떼부자가 됐을지 짐작이 되시죠? 세계적인 발명품 아니겠습니까? 그 발명품이 얼마나 잘 팔렸는데, 근데 나중에 이 부인이 그 발명품이 그 꽃집 주인께 아니고 헌트 것이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헌트 부인이. 그래서 아니 왜 그걸 그렇게 했느냐고 막 핀잔을 했더니 빙그레 웃으면서, 만약에 내가 그걸 $10,000에 팔지 않고 $5,000 받고 3%를 나중에 받기로 했다면 돈은 벌었을지 모르지만 당신은 내가 얻지 못했을 거 아니냐고. 나는 올바른 선택을 한 거라고, 절대로 난 후회하지 않는다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 인생길을 가다 보면 잠깐 어떤 곳에든지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선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로 주신 그런 귀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딴 곳 바라보지 말고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선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욕심을 선택하지 마세요. 사랑을 선택하면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욕심을 선택하다가 패가망신하고로처럼 잘못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 그것이 아무리 좋아 보이더라도 멀리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미래를 선택하는 것이죠. 여러분, 초보 운전자들이 잘하는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앞만 보고 가는 겁니다. 앞만 보고. 근데 노련한 운전자들은 멀리 볼 줄 압니다. 그래야 차가 삐뚤빼뚤 안 가거든요. 눈앞에 것을 보면 차가 얼마나 삐뚤빼뚤 가는지 몰라요. 멀리 볼 줄 아는 그런 선택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약속들을 주셨는데 그 미래를 볼 줄 아는 현명한 선택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올바른 선택으로 새 출발하시면, 이 계절을 아름답게 출발하시면 여러분들은 후회하지 않는 1년, 2018년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선택, 올바른 선택으로 3월을 아름답게 출발하는 우리 한양가족들,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할 시간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아버지 여러 가지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 선택 중에 우리가 올바른 선택,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아버지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미래를 볼 줄 알고